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곶배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건축 도구나 건축 용법을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통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은 건축 도구, 건축 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경우가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이 업이 천막 만드는 건축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 건축 용법을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 용법에 비유를 하죠.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들이 벽돌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버린 이 모퉁이 돌, 그 돌을 가져다가 방향을 잡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방향이 되시죠. 목회자가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위에 기초석을 깔죠. 그 기초석은 선지자, 목회자가 기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벽돌과 같이 쌓아지는데, 그런 벽돌이 여러분이 모두가 네모 반듯한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동그랗고 어떤 사람은 네모다랗고 어떤 사람은 세모다라니까 이 벽돌이 잘 안 쌓여져요. 그래서 그 틈 공극을 또 모퉁이 돌로 딱 껴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고 목회자 리더십이 기초석이 되고 여러분들이 벽돌과 같이 쌓여지는데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면서 건축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을 합니다. 또 아모스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건축 도구 중에서 다림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추형, 새 원추형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 수직을 딱 재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위해서 잡고 이 벽이라든지 기둥이 수직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다림줄을 딱 놓으면은 그 줄에 의해서 수직을 딱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림줄을 누가 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직, 영적인 중심이 잘 잡혔는지를 보시려고 영적 다림줄, 이 건축 도구를 딱 들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준점, 영적인 수직을 날마다 점검하신다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다림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백미는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성막과 지성소의 건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 하반부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재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계세요.
재료뿐만 아니라 치수도 설명합니다. 치수뿐만 아니라 건축의 기간도 다 포함시켜 놓죠.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 하반부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건축가, 감독관, 설계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유언을 앞두고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 도면을 그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성전 건축 공법이나 건축 도구를 통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건축 용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그 방주의 건축 용법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명령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곶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나무가 재료가 되는 곶배로 나무, 예전에는 참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그 나무가 참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단지 곶배로 나무라고 이 재료를 하나님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재료, 이 곶배로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침이 뭐냐면은 그 배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역청이 뭐냐면 이 콜타르 아시나요 혹시? 아스팔트 도로를 포장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까만색 콜타르로 덮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마무리 작업하는 그 콜타르 까만 액체를 보통 역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역청 콜타르라는 게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종종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샀을 때 그때 북쪽 그롤 마을의 왕이 남쪽에 공격을 해버립니다.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그때 그 남부에서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전쟁 때 그쪽에서 빠져가지고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라든지 이 생물체가 죽어가지고 땅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묻히게 되면 그게 화학 작용을 통해서 탄소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골타르 이런 어떤 역청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하죠. 또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역청이 또 쓰인 데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장면이 좀 나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벽돌을 층층이 쌓을 때 그 이음새에 뭐로 합니까? 접착력이 있는 진흙을 끼고 벽돌을 쌓아갑니다. 이게 일반 주택을 쌓는 공법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자, 그런데 바벨탑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늘 꼭대기까지 내기 때문에 좀 단단한 접착력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진흙을 대신해서 콜타르를 써서 아주 높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사용한 것도 이 역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면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역청을 칠하지 않아도요 배는 떠요. 나무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그 방주가 배 뜨는 것만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배가 물에 스며들지 않고 온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물이 그 배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처방이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시험했을 때 그 GS 건설의 상무였던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해외 수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동남아 특히 베트남, 라오스에서 댐 건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댐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댐이 물살에 이렇게 수압에 파괴되지 않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작은 틈에 스며들어서 나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공법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나무로 만든 방주가 아무리 강해도 역청을 칠한 방주와 역청을 칠하지 않은 방주와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스며들어 아무리 튼튼한 방주라 할지라도 물이 스며들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나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이 역청을 칠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도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를 무엇으로 칠합니까? 바로 저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가라앉지 않도록, 물에 흘러가지만 그러나 가라앉지 않도록 이 열정을 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를 만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안팎으로 역정을 칠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영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죄된 물결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이 역정을 칠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죄된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고 밀려옵니까?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죄된 물결이 넘실거리면서 우리의 이 가정의 틈을 파고들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때 영적인 이 역정, 기도가 될지 말씀이 될지 성령의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역청이 바르진 영혼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죄된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영혼에 갈라진 틈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갈라진 틈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세상에 죄된 물결이 들어오는 틈이 있는지, 혹 들어와서 습기가 차면은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면 언제든 그 틈이 또 벌어져서 그 물이 흘러넘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해서 계속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단의 죄의 공격이 넘심넘심 밀려왔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틈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그 안팎을 칠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영적인 이 역청이 날마다 발라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언제든지 밀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창세기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방주 건축의 메시지는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300은 한 135m 정도 될 거예요. 길이가. 너비는 50규빗, 50 곱하기 45cm면은 한 25m 될까요?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한 15m 되죠. 엄청 큰 배죠. 이 치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출애굽 여정의 성막, 지성소, 그리고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의 공통점은요, 재료는 틀립니다. 크기도 틀려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 건축마다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모든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치밀하게 세밀하게 치수 크기를 정확히 명령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치수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막이라든지 방주라든지 성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 치수를 인간에 의해서 결정을 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이 성막과 지성소는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만들 때. 보통 이 1년이라는 시간은요, 출애굽 광야 여정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보통 4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수를 이대로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대충 만들고 좀 적당히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만들고, 아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좋은 거로 만들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갈 길이 먼데 거기서 무슨 1년 동안 머물면서 원하는 치수대로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터전 일군 다음에 그때 그 치수대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1년여에 거쳐서
신의 산 아래에서 이 성막과 지성소를 원하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재료와 치수와 기간 동안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서 만드는 텐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 시대에 국력이 강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금, 은 엄청 많은 달란트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로 연기하니까 솔로몬 때는 더 큰 물질이 쌓이는 시대였습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더 번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하고 물질이 있으니까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치수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7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커요. 근데 그때 국력과 경제력과 시간과 나라의 어떤 이 안정을 생각하자 보면요,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 곧 그 나라의 국력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그 제단이 곧 그 나라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애국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정말 크게 졌습니다. 그게 왕들의 권력을 상징하고 그게 그 나라의 신의 그런 어떤 파워를 상징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가 지구라토 아닙니까? 그 바벨론에서 그걸 만들었을 때 그 만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섬기는 신의 위용을,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수를 통해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기준점, 선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노아에게 치수를 알려주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치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는요, 어떻게 방주의 크기를 설정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장차 홍수 심판을 할 것인데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어느 크기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족 8명하고 먹고 살 범위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급하거든요. 홍수 심판이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남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이 먹을 만한 양식 정도의 크기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치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건 뭡니까? 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심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동물과 가축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을 다 태워야 되는 범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 치수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치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범위에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수, 기준점을 말씀해 주실 건 뭡니까? 첫 번째로 내가 내 욕망과 욕심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점을 두시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이 기준점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점을 정확히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해서 이 범위가 이 정도 돼요. 범위는 이 정도인데 내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귀찮으니까 이 범위를 좁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의 범위를 정해요. 아주 좁게 정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게 만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범위가 있습니다. 치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범위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범위를 알아야 내 욕망의 기준점에서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범위를 내가 제한하지 않는 그 범위 치수를 우리가 정확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 이 치수에 담긴 건 뭡니까? 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나의 구원의 계획을 네가 만들어라, 이 범위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물들을 태우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바로 15절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좁히지 말고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이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이 치수를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건축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창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죠. 그 3층 맨 꼭대기 위로부터 한 규빗 45cm 내려오는 곳에 창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하나예요. 엄밀히 말하면 수많은 창이 있어가지고 뭐 심심할 때 문 열고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붕 위에 한 가지만 딱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노아는 볼 수 있는 것은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노아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아마 빛이 들어오니까 노아의 가족이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아래 공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 가족들이 어두운 곳에 있겠습니까? 가장 밝은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온 그 빛 아래에 모여서 예배도 드렸겠죠. 음식도 나눴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했겠죠.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은혜도 나눴겠죠. 또 앞으로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정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도 가족들이 얘기했겠죠.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뭡니까? 그 창에서 나오는 불빛 아래, 빛 아래서 그들은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창이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 많은 창 중에서 눈을 들어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이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을 바라봤을 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찾아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 은혜의 빛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비치고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가 교회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하늘랑에 열린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끔은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주 안에서, 깜깜한 방주 안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옆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캄캄해요. 동물들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우울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둠 속에서 동물들 소리에 듣게만 하시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창을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보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온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마음속에 되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늘 향해 열린 창을 향해서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입에 호흡을 되뇌인 자만이 그 창가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창을 향해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노아의 방주에 주님이 주신 세 가지 건축 명령, 첫째라, 너희 영혼, 너희 가정, 우리 교회를 세상에 죄된 무리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역청으로 바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치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그 치수를 내 욕망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 향해서 꿈꾸시는 그 치수를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게으름으로 좁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그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하늘의 창,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창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죄된 물결 가운데서도 노아의 방주처럼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노아의 시대같이 죄의 물결이 엄실되는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역청으로 발라져서 세상에 어떤 죄된 물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범위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나의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두려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하늘 창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 향해서 고정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죄된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온전히 믿음의 항해를 하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